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앞 시간에 죄의 뿌리, 인간 고통의 원인이 바로 성적 불륜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종교마다 이 음란을 죄 중의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현세인들이 몰려가는 이 윤락의 길을 제대로 막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타락의 그 원인 제공자는 뱀으로 표시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상극자로 사탄이란 존재가 있었을까요? 본래부터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는 사탄이 있었다면 이원론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종교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존재가 천사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의 우리는 엘 하나님의 복수형인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왜 복수인 우리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 만물 창조 이전에 창조하신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역자로 하여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지음받은 천사장이 그 환경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창조되기를 하나님과 인간의 종으로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개체적 존재이면서 남자나 여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남성적 존재입니다. 성서에서 천사에게 부여되는 인칭 대명사는 그녀가 아닌 그가이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 나타날 때의 천사는 모두 남성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는 천만의 천사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 위치에 속하는 천사들이 있고 일반적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천사장이 누시엘, 미카엘, 가브리엘입니다. 성경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보면 최대의 천사장은 누시엘, 빛나는 자,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계급에 속했던 얼굴 하나에 날개 2개짜리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이 존재는 그룹들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특별한 그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결정품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창조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다가 추방당함으로써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 천사장 누시엘에게 미혹당하여 그와 함께 반역하던 일단의 천사들이 그와 같이 타락하였으니 이들이 악한 천사, 즉 마귀 악령들입니다. 그 타락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천사장 누시엘은 앞서 설명한 대로 천사 세계의 사랑의 기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종으로 창조하신 누시엘보다도 인간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상 누시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후에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보다 아담과 해와를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일종의 감소감, 사랑의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 대한 질투를 낳게 되었고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된 누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사랑의 위치와 동일한 것을 인간 세계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가져보고자 해와를 유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동기였습니다.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질투심을 자동적으로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해와를 유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한 과분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떠난 누시엘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 해와가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그들로 하여금 불륜한 영적인 정조 관계를 맺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해와는 천사장과의 영적인 타락에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온 공포심과 자기의 원리적인 상대가 천사장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와는 자기의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또 타락으로 인하여 오게 된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담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 누시엘의 입장인 해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그들은 육적인 불륜한 정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해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해와가 타락 당시 누시엘로부터 받았던 모든 타락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이 요소는 또 그 후손에게로 연면히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에 있어서 영육 양면의 타락이 성립된 것입니다. 천사와 해와와의 혈연 관계에 의한 타락이 영적 타락이고 해와와 아담과의 혈연 관계에 의한 타락이 육적 타락인 것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원죄와 더불어 사탄으로부터 타락성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 뜻과는 달리 죄악이 횡행하는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종교를 세우고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종교란 용어의 영어는 릴리지언입니다. 렐리기오라는 말에서 온 의미로 다시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종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